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당대의 신앙인들과 많은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세 번째 날 주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휴식을 취하셨고, 다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기로 당시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홀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신 까닭은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혹은 고통스러우실지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감당해 내실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이 주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 고통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자기 헌신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으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도를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오해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작업,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지신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신 까닭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힘쓰고 애쓰시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소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에 당신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이 소원하는 바를 내려놓기 위한 간절함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에 예수님 자신을 맞추시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가 네 번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작업이라고 이 네 번째 날에 우리 모두에게 몸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목사님?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할 텐데, 이때까지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라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확 사라지고 기도할 의욕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땀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토록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신 제자들은 아랑곳 없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랄하게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소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소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나 자신의 소원함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소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소원함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 불신자들도 기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남산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돌부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영적인 수준, 신앙적인 수준이 너무 어린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신자는 금방 믿은 사람,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초신자란 예수 믿는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는 어리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오로지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신앙 수준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시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불신자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어린 초신자십니까? 다만 여러분의 소원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로운 신앙 행위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산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러 가셔야 되고 봉은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힘쓰고 애를 쓰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이상 헛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까닭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 자신이 가진 소원함을 내려놓기 위한 간절함이었고,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아버지의 원을 받아내기 위한 간절함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복스러운 신앙 행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불신자와 방불하게 그렇게 은혜롭고 복스러운 이 기도 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 수준이 너무 어린 초신자는 아닌지요? 오늘 이 네 번째 날에 주님의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하시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초신자 수준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